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저녁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수요일 날 창세기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거의 끝자락에서 지금 머뭇대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2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계속됩니다.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오늘 주제고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뜻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들이 몇 명? 12명. 그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요한 아들들,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미 절반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아들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은 그 기쁨,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인 레아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실은 아들을 낳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경쟁 상대인 자기 동생 라헬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라헬에게 보란 듯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너 라헬 봐봐, 나 아들 낳았어. 너 아들 못 낳았지? 나 아들 낳았어. 봐라, 아들이야. 이렇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은요, 자기 동생 라헬을 무시하고 그 동생을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봐라, 아들이다. 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욕하지 아니하고 너무 기쁘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당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입니다. 들으심.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자기 동생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므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 연합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연합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뭐냐? 찬송이라는 겁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연속으로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동생 라헬은 한 명도 못 낳는데 나는 네 명이 연속으로 나니까 할렐루야.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아들 유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이었습니다. 레아의 출산이 잠시 멈춥니다. 지금 4명까지 낳고 유다까지 낳고 출산이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춘 사이를 라헬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라헬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옵니까? 자기 자신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다.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단, 억울함을 푸셨다. 자신의 태의 문을 닫은 억울함.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자기 몸종을 통해 풀어주셨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들, 억울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입니다. 이 납달리는 경쟁함입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뭐라고 지었어요?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납달리는 경쟁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하고 있어요? 자기 언니와 경쟁하고 있어요. 무슨 경쟁하고 있어요? 아들 낳기 경쟁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한 명도 못 낳았어요. 자기 몸종을 통하여 지금 2명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단을 얻고 억울함을 푸셨다는 단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달리 경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하는 건 언니와 경쟁하는 거죠. 아들 낳기 경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경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경쟁은 아들 낳기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은 영적인 경쟁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경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그러한 경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습했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연속으로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잠시 닫았어요. 그 틈을 노리고 지금 그 동생 라헬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었다 단,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 6명을 낳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레아가 자신이 4명을 낳고 자신의 태의 문이 잠깐 닫히게 된 것을 알고 자신의 몸종도 이제는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저 라헬이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2명의 아들을 얻어? 그러면 나도 몸종이 있는데 내 몸종을 또 들여보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경쟁이 몸종을까지 이제는 연결되어지는 경쟁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또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이 실바가 이제는 또 아들을 2명씩이나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그 갓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복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됨은 무슨 복됨인지 아십니까? 다산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녀가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그 가정 복되다. 야, 너 태의 문, 야, 너 아들을 많이 얻어서 너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자기가 4명 낳고 자기 몸종이 또 1명 나니까 이제 5번째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복되다 이렇게 된 거죠. 5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이거 이제 농구 선수 해도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복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 그 아들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것은 뭐예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달랑달랑 하나 있어요. 근데 맹수가 왔어요. 그 맹수를 지금 화살로 쏘는데 만약에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빗나가면 화살이 없잖아요. 그럼 맹수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근데 화살통에 또 화살이 있어. 2개, 3개, 4개, 거기다 5개까지 있는 거예요, 화살.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든든하다, 야, 너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성문에 있을 때에 그들의 원수가 감히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들 많으면 든든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시대가 또 바뀌네요. 아무튼 그 시대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 다산이 복이야. 그래서 복된 거예요. 복된 거. 복됨. 5번째 아들을 얻어서 너 복되다. 그래서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몸종을 통하여서 가시라는 아들을 얻게 된 이 레아는 마치 무엇을 얻은 것 같아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 어때요? 와, 나는 천군만마 얻었어 이러잖아요. 이제 몸종을 통하여서 한 아들을 또 얻었으니 나는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아는 마치 그 아들 5명이나 되는 아들이 나는 군대와 같은 힘이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군대와도 같은 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요, 자기 동생 라헬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라헬, 너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너 아이를 못 낳았으니 내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내가 또 아들을 얻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경쟁에서 이긴다고 납달리 아무리 이름 붙여봤자 소용없어. 나는 지금 5명째야. 이 5명째 아들은 군대와 같아. 내가 아무리 수를 써보아도 내가 몸종을 통하여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수를 써도 난 이길 수 없어. 나는 군대와 같은 아들들이 있어. 5명이야. 내가 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못 이겨. 바로 이러한 이름의 뜻이에요. 갓. 레아는요, 5번째 아들 갓을 얻고는요, 엄청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아의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 이것밖에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 갓이라는 이름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사실 이 갓이라는 이름 자체는 대단히 좋아요. 왜? 복됨이잖아요. 복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 이게 바로 참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는 복된 사람, 복의 통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 있는 자,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 복을 얻은 우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마치 군대를 얻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든든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아는 그의 몸종 실바를 통하여서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8번째 아들인데 아셀, 기쁨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 됩니다. 아셀, 이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는 자신의 몸종이 낳은 아들 2명, 자신이 친히 낳은 아들 4명, 이제 6명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친히 낳은 아들이 4명, 내 몸종이 낳은 아들이 2명, 6명.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왜? 6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셀.
여러분, 모든 딸들이 나를 행복한 자라고 나를 기쁜 자라고 부른다는 것, 여기는 뭐예요? 모든 딸들이. 이 모든 딸들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라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너도 나에게 복된 자라고 얘기해봐, 이런 거죠. 너도 나를 복된 자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의지가 아주 강하게 엿보이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셀,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름 속에는요, 참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 마음에, 너 라헬, 너도 나를 복된 자로 불러야 돼, 이런 거거든. 라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셀, 우리도 아셀 속이 있잖아요. 아셀, 참 좋은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셀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여러분 뭐로 시작하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셀이 아니고 아쉐림이에요. 복수. 아쉐림. 이 아쉐림은 복수예요. 아셀은 아쉐림의 복수형의 단수형이 아셀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6명의 아들을 낳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아들 낳기 경쟁에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아쉐림, 복 있는 자는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동생과 치열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 열정을 쏟아야 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어느 곳에 집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엉뚱한 데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기쁨의 사람, 아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의 품에 거하는 사람, 복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산의 왕인 레아의 태의 문을 잠깐 닫아뒀다가 그 태의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가지고 그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5번째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아들은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 이사갈의 뜻은 이사갈의 뜻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값을 치렀다. 내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여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장자 루벤이 들에 나가서 있다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들에서 뭘 하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왔죠? 합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합판체. 이 합판체는 뭐냐면
이거는 사랑을, 남녀 간의 부부의 사랑을 돕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 합판체를 가지고 와요. 그 합판체를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그 합판체를 차지하려고 해요. 루벤은 누구 아들이에요? 언니 아들이잖아요.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그걸 동생이 뺏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언니는 안 주려고 하고, 그래 둘이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라헬이 어떻게 타협을 해요? 언니, 오늘 내 남편을 당신 언니하고 같이 밤을 보내게 해줄 테니까 그 값으로 합판채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레아가 그래 그럼 합판채 너 가져가. 그리고 네 남편, 자기 남편이기도 한데 그런데 남편을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차지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레아가 야곱과 함께 그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닫혔던 태의 문을 다시금 또 열어주셔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9번째 아들이고 자기가 친히 난 아들의 5번째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을 갑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름을 지을 때에 뭐라고 사실 이름을 값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왜 붙였냐면은 내가 내 몸종 실바를 내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셔서 내게 그 보상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삭을 보상 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합판째 값도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합판채를 주어서 이제 남편을 하룻밤 자기하고 보낼 수 있게끔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합판채 값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주고 남편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돼서 이름을 이삭을 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보상으로 값으로 얻은 아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값 치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됩니까? 기업 얻을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여만 기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자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상을 주셔요. 엄청난 보상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기 힘드시잖아요. 밥하기도 힘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보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까지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 이사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태의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자기가 친히 6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 몸종이 2명의 아들을 낳아서
8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12명 중에 8명을 얻어요. 그 10번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제 남편은 나하고 영원토록 함께 거할 거야. 그래서 거함이라고 하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남편은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야. 내가 6명의 아들을 낳았잖아. 몸종까지 포함하면 8명의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이 스불론, 이 거한다, 남편이 이제는 나와 영원히 거할 거라고 하는 이 스불론의 이름 속에는요, 자기 동생 라헬과의 사랑과 전쟁에서 나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과 전쟁은 이제 끝났어. 너 라헬 까불지 마. 나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8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은 나와 함께, 내 남편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거야. 레아는 자신의 욕망을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상 이 스불론, 욕망의 이름으로 짓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이름은 참 귀한 이름입니다. 이 스불론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가 갈망해야 할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할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어요? 남편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요, 정말 거하고 싶은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주님의 전, 하나님의 전. 다윗이 거하고 싶은 곳은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피바람을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좋다. 다윗은 거하고 싶은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스불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갈망해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이 세상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스불론의 은혜, 거함의 은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스불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